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떡상 그리고 이제 또 등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정말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참 비참한 존재였는데, 죄인이었는데, 이러한 저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참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되어 천국 가는 놀라운 백성이 된 사실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1장 부르겠어요. 찬송가 201장. 제가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참 많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찬송이었어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이 찬송은 필립 폴 블리스라고 하는 분이요 1874년에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펜실바니아주 태생으로서
네, 그 무디, 이거 이제 무디의 무디와 같이 활동한 분이에요. 그 구원받은 그 무디 있죠.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그 무디 이분이 미국과 영국을 다니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뭐 100만 명 이상이 구원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무디로 인해서 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전한 그 무디와 같이 예, 활동을 예, 한 분이죠. 네, 필립 폴 블리스. 네. 자, 이분이 또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 찬송을 또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25장이죠. 떡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떡상. 네, 떡상을 보기 전에 성막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여기 지금 이제 성막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막이 나오는데요. 동에서 서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여기 이제 문이 이제 동문이에요. 이 문. 그래서 서쪽으로 돼 있어요. 동에서 서로.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뜰에 들어가면 이제 이 문 있죠.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 내 죄를 대신 그러니까 나 대신에 죽은 제물. 그러니까 그때는 살아있는 제물이지. 죄를 씻는 속죄 제사를 지내러 이제 가는 것이죠. 죄가 씻겨져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도 이제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는 순간순간 죄를 이제 씻은 제사였는데 대속죄일 날은 1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은 제사고요. 7월 10일 날. 자, 근데 이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죠. 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죠. 그냥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평민의 속죄제는 왜 암소와 암양이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고 좀 가난하다 그러면은 집비둘기, 산비둘기, 예, 새끼 둘로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속죄제 이렇게 또 지냈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소제, 이제 가루로 이제 이렇게, 그건 소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속죄제라 그러지. 가루로 드리는 속죄 제사였죠. 그래서 그냥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뭐냐면은 죄가 씻겨져야 돼. 그러려면은 나 대신에 죽는 제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암소와 암양,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제물,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건 요거가 아니라, 이곳을 성막이라고 하고요. 전체 이 세마포장으로, 흰 세마포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또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태버네클 오브 컨그리게이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태버네클 그러면 천막의 의미잖아. 천막,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이 성막, 그죠? 그래서 천막의 의미인데 이제 그러니까 회중이 모인 천막이다 그래갖고 회막이라고 하기도 해요. 태버네클 오브 컨그리게이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이 있고, 네 여기 이제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가 또 이제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을 앞부분은 성소고요. 뒤에가 이제 지성소가 되죠. 홀리 플레이스 성소. 지성소는 더 홀리 플레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죠. 뭐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래 갖고 되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은 그 믿는다는 것이요. 응?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냥 뭐, 이방의 종교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내가 막 열심히 그냥 그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가지고 뭐 절을 막 1,000번 하고 막 그렇잖아요. 또 옛날에 이제 우리 조상들은 그냥 막 또 그런 그 장독대에다가 막 이게 물 떠다 놓고 막 빌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믿고 믿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모양은 좀 다르지. 아이 이제 차원은 다르지. 그 어떤 이방신을 향한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틀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믿는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진리를 찾기 위해 나왔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저기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오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 이러면서 이제 뛰어들잖아, 그죠? 근데 뛰어들기 전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 뛰어들 생각도 못해.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네. 나도 예수님께 걸어서 가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발을 한 발 내딛었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한 발은 배에 있고 한 발은 바다를 향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베드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거예요? 배에 있는 거예요? 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은 내가 예수님께로 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어. 그래갖고 이제 발을 바다를 이렇게 내밀었잖아, 그죠?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 예수님 믿고 싶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이래갖고 나온 것은 바로 그 상태예요. 발을 이렇게 바다를 한 발은 내딛었어. 근데 이제 발 하나는 지금 여전히 배에 있어요. 그 배에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쪽으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한쪽으로는 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뭐 양다리 걸친 거지, 양다리. 그거는 이제 사실은 몸이 배에 있는 거지, 배에. 근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 나도 이제 간다 이러면서 두 발을 그냥 두 발을 바다에 퐁당했잖아, 그죠? 그 두 발을 다 떼어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는 바다에 있는 거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바다에 있는 거예요. 두 발 다 뛴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나는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이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세상 안 보여. 세상을 뭐 버리라 말라? 없어. 세상이 아예 안 보여. 세상 뭐 내가 각오와 결심하는 것도 바로 한참 전이야. 한참 전의 일이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지니까요.
나 이제 영원한 불못이야, 이제. 나 이제 구원만 받으면 영원한 불못이다, 이제. 이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만이 보이더라고요, 내 마음에. 그래서 세상 안 보여요. 직장을 다녀도 사람들이 잘 안 보여. 하나님 나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음이 되니까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죄가 없어졌네,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디 데살로니가서 1장부터 그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읽게 하시면서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바다에 들어간 거죠. 그 베드로. 그래서 이제 걷잖아, 그죠? 걷다가 또 자기 형편을 보니까 자기 형편, 일단 뭐 배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바다에 나왔어, 그죠? 그래서 이제 걷다가 막 풍랑이 막 일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부니까 또 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이 바람, 형편을 보면서 이 바다에 빠졌잖아, 그죠? 주여 나를 건져주세요. 예수님이 뭐 금방 건지시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때로는 또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이 어려운 형편에서 도와주세요. 아직 그러기 전에 건져주시는데, 그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또 하면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 자식이 필요한 거 알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자식이 엄마 나 이게 필요해요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릴 때가 있잖아, 그죠? 어떤지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간절히 이제 하나님께 또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이 한 발은 배에 있고 한 발은 바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인인 여러분들이 가지는 신앙이 바로 그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차원은 틀려. 이방신 믿는 거하고 차원은 틀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하나는 의지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세상, 한쪽은 예수님. 여차하면 그냥 바다로 갔던 발을 갖다가 띄어가지고 땅에 있다가 또 급하면은 또 발을 갖다가 바다를 향해 내밀고 어떤 이러한 그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 땅에 속한 거야, 땅에 속한 거. 배에 있는 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아직. 그리고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을 간다고.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정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영어로 condemnation.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있잖아요. 이제 그 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무죄, 이게 condemnation이야. 아니 너 죄가 있기 때문에 뭐 징역 3년, 이게 condemnation이라고. 정죄. 근데 no condemnation이라 그랬거든. 정죄가 없다, 무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영원히 무죄 선포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죠. 영원한 불못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영원히 건진받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도장을 찍었다. 그 증거가 성령이에요, 성령.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지니까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 막 이제 걸어 다니죠? 겉모습은 똑같아. 죄인이나 뭐 의인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죄인은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대로 있고 모든 죄가 그대로 있어. 모양은 사람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은 똑같이 사람이지. 사람이니까 또 구원을 받은 거죠. 똑같이 이제 이 겉의 모양은 똑같은데 속 안에, 그러니까 이제 눈에 안 보이잖아, 죄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요.
과거, 현재, 미래, 초에 없어. 영원히 없어. 예수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없어졌어. 영원히 없어, 영원히. 하여튼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하니까. 흰옷 입은 자가 됐으니까, 거룩한 자가 됐으니까,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컵으로 설명을 할 때에 컵이 두 개가 있는데, 한 컵에는 똥이 담겼어. 한 컵에는, 깨끗한 깨끗해. 그러면은 이제 물을 쫙 붓단 말이지. 그러면은 똥물이 나오잖아, 계속. 이 똥이 담겨 있는 그 컵은. 그게 죄인의 의미고, 또 우리는 아무것도, 아주 깨끗해. 성령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을 붓는다.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길거리에서라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불못의 그 비참함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는 감각을 해서 알아요. 왜냐하면은 성령이 뭐냐? 예수님의 눈이다. 예수님의 눈이 성령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본다고.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기쁜지, 영원한 불못에서 지금 불에 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원히 불에 타는 거, 그 얼마나 엄청난 고통인 거, 이런 거를 감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깝기 때문에 지옥 가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성령의 증거가 뭐냐면은 죄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님 피로 우리 입술의 열매, 의의 열매. 나 의인이요. 나 죄가 없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죄가 있으면은 저는 죄인이에요. 주여 이 죄인을 맨날 그러다가 불못에 가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죄가 씻겨졌어.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엄청나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피가 막 말로만 씻는 게 아니요. 여러분 딸내미가 왔는데 똥이 잔뜩 묻었어. 그래갖고 이제 씻어 이래갖고 이제 애가 씻었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물의 능력이 어떤 거예요? 똥을 다 씻겨낸다고. 진짜로 깨끗해져가지고 엄마 나 깨끗해졌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전히 똥이 묻어있으면 그거 씻은 거야, 안 씻은 거야? 안 씻은 거 아니야. 말로만 뭐 엄마 나 씻었어요 이러고 엄마가 보면은 똥이 그대로 묻었네? 그러면은 그거 씻은 게 아니지. 물이 뭐 똥을 못 씻어내나? 여러분이 그 빨래를 하면은 그 빨래 지저분한 게 다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뭐 삶는다 그러면은 깨끗하게 되잖아요. 아주 뽀얗게 되잖아, 그죠? 아니 하다못해 그 물도 말이죠. 물도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이제 그 물이 이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그 겉에 땀이라든지 뭐 다 씻겨가잖아, 그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다고,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그 능력을 모르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돈이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줬어. 그럼 그 10,000원의 능력은 뭐예요? 10,000원어치 뭐 살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근데 그게 가짜 돈일 때는, 가짜 지폐일 때는 그거 가지고 못 사죠?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 종이 쪼가리. 진짜 지폐는 그 돈을 가지고 10,000원어치를 산다고. 뭐 바지를 살 수도 있고, 뭐 운동화를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라는 거.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로 씻겨졌어,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정말로 씻겨졌어요. 예수님은 아주 영생하는 하나님이잖아, 그죠? 영생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얼마큼 씻었다고? 영원히 씻었다고,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죄가 영원히 씻겨져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죄를 1000년만 씻었다 그러면은 1000년, 아직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좀 죄송한데 1000년 천국에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불못에 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쵸? 제가 이제 이상한 예를 들었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죄를 얼만큼 씻어야 영원히 삽니까? 천국에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어.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서 아주 끝도 없이 그냥 forever and forever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성막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 성막. 여기를 들어갈 때 혼자 못 들어가. 혼자 어떻게 들어가?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뭡니까? 재물을 갖고 가잖아. 재물을. 양, 염소, 그죠? 가가지고 내가 양에게 안수해. 내가 양에게. 들어갔어. 이 문을 이제 들어갔어. 그래갖고 이제 내가 양에게 안수하면은 양이 내 대신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양에게 이렇게 손을 얹어. 이렇게. 양의 머리에다가. I lay my hand on the head of the lamb. 내가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다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가. 그러니까 누가 대신 죽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양이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양을 잡아. 아유,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네가 죽어가지고 내가 살았어. 깨끗해졌어. 그래갖고 이제 양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이건 이제 번제가 아니라 이제 저기죠. 속죄제를 이제 얘기를 하면은요. 평민의 속죄제. 암양이었어. 평민의 속죄제는. 그래갖고 이제 그 양이 대신 죽었잖아. 내가 죽여, 양을. 내가 죽이는 거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 그래서 이제 죽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뭡니까? 그 기름 있죠, 기름. 죽이면은 이제 피를 이제 제사장이, 피를 갖다가 이제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번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 이제 기름 있죠, 기름. 기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어딥니까? 번제단에 불 서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 거죠. 뜰에서 되어진 속죄 제사기 때문에. 그 제사가 이제 속죄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 뿔에 발랐어. 번제단 뿔은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거든? 하나님 마음판에, 이 양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셔가지고, 그 피를 뿌렸잖아.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발랐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마음판에 기록된 내 죄 영원히 그냥, 기록된 그 죄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서 영원히 없어졌어. 그리고, 담 밑에 쏟았다라는 건 땅에 속한 나에게 피가 뿌려진 거지. 그래갖고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기름을 또 이제 번제단에 태우잖아, 그죠? 그 제사가 이제 속죄제였거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고 그 제사는 이제 순간순간 이제 죄의 용서를 받는 그 제사였지만은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약의 동물의 제사는 그 양은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20년 사나요? 그래 20 몇 년 살든지 그러면은 그쵸, 순간순간적인 죄는 씻잖아, 그죠? 영원히는 못 씻는다고. 그러니까 영원히 씻으려면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려면은 영생하는 분이 죽으셔야 돼. 나 대신에 영원히 사는 분, 또 죄가 없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분이, 내 죄를, 이거 이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후손이잖아,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했잖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안수했잖아, 그죠?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으로서 온 인류의 대표로 죄를 넘긴 거죠. 예수님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나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갔어,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거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얼만큼 씻었다고?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는 거야.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 내 모든 죄가 영원히 끝났다. 영원히 없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간 예수님이 다시 부활, 레저렉션,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는 보증이야, 영수증.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내 모든 죄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하여튼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어. 그 길밖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부활하셨거든.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 천국에 계시잖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그래서 지금 이 성막에서 그러니까 이 제물을 내 죄를 대신 죽는 그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낸 것이 그 평민의 속죄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대속죄일날은 어때요? 대속죄일날은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의 제사는 7월 10일이야. 유대 종교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지는 그 날이 대속죄일, 더 그레이트 데이 오브 어텀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1년 동안의 죄를 씻기 위해서 먼저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예물로 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수송아지에 이렇게 안수해.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 아론이. 그러면 아론과 아론의 가족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넘어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그때는 지성소를 들어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 대속죄일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 그럼 어떻게 죄를 씻느냐? 율법을 언약궤 속에 집어넣으셨어, 하나님께서. 그리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를 누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 죄를 씻는 장소. 멀시 시트. 그 속죄소에다가 그 아론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그 속죄소 동편에 7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요. 그게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거지. 그 피가 나 대신에 죽었으니까. 수송아지가 대신 죽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수송아지의 피로 모든 죄, 율법에서 해방된 거지.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씻어진 거라고. 우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뭐 사람과 사람 사이로 말하면은 뭐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의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나? 율법?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죠? 못 지킨다고 이미 깨트렸다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얘기는 아주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된 거잖아. 분리. 그러니까 이제 마귀와 한편이 된 거잖아. 짝짝꿍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쫓겨난 거지. 그러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잖아요.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그랬죠.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거짓말하죠. 마귀는 거짓말해. 뭐라고? 아유, 저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마귀는 안 죽어. 거짓말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유,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어떻게 그 말을 믿나? 그 누구 말을 믿는 거야?
하나님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딱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잖아. 그죠? 그런데 마귀는 없어. 그래가지고 그 마귀 말 들으면은 아이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거 아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저 예수님께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왔는데 이제 까짜귀리 뭐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까짜귀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 여전히 죄인이잖아.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존재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적이 없지. 그게 뭐 깨달아져? 안 깨달아지지. 그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까짜교리를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마땅히 죄인이어야 된다는데 뭐 어떻게 구원을 받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십계명. 그 계명 있죠. 이제 계명이 있고 이제 십계명 말고 또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죠? 그 모든 이제 하나님의 그 법 있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은 법. 그죠?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십계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다 어겼다.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서 3장에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를. 로마서 3장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율법을 지키려고 아니 못 지킨다고. 이미 있잖아요. 마귀와 짝짝꿍이 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네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라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떤 인간이냐? 로마서 3장에 19절에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죠? 의인이 없어. 다 죄인이요.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뭐 죄인이라는 게 뭐냐?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좀 선한 사람인데 이런 착각하고 살잖아. 그죠? 그거는 이제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바라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거고요. 또 젊을 때는 잘 안 보여. 여러분의 모습이 뭐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은요. 아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결산을 하시는 것 같아. 결산.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것이 이제 좀 보이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진짜 어떻게 살 뻔했나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죄인이다라는 것은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니까. 거룩하고 선한 분은 하나님이잖아. 그 거룩하고 선한 분을 떠났잖아. 그래갖고 죄인이 됐잖아. 근데 무슨 율법을 지키냐고. 완전히 쫓겨난 사람들이.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근데 마음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그 마음이지 마음. 응? 능력은 없다고. 자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귀에 속한 상태에서는 안 보여 이것이 잘. 응?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구나.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오늘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그거 안 두려워해.
그렇잖아요? 저는요, 제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들 뭐, 그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예. 저기, 불무서가면 안 되는데. 불무서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물론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안타까워갖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은, 특히 이제 뭐 부모, 친척, 형제들을 향해서는 더하죠. 그 마음이.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오늘 이제, 저희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전화를 하시길래, 엄마, 천국 가야 되는데, 나는 엄마가 천국 가는 게 소원이야.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나 천국 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30년을 들으셨어요. 복음을. 30년을 들으셨는데, 네. 좀, 왜 그렇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근데 말씀 듣는 거를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시지? 이러면서 제가 마음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 천국 가. 그래서, 그치, 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다 씻은 거, 그거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엄마. 의인 되면은, 응. 그랬더니 엄마가, 나 천국 가. 그리고 이제 통화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해도 율법이 없으면은 이건 죄인가? 모르잖아, 그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범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요,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이미 간음했다. 너희가 사람의 물건을 보고 탐을 내면은 도적질했다. 너희가 사람을 미워하면은 살인했다.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미움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은 미움이 일어나는 거는 네 마음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장악을 하고 있어서 그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합당치 않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 우리 안에 성령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요 머리로, 마귀가 이 머리를 통해 가지고,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생각. 그러니까 죄인은 이 마음판에서 완전 나오는 거야, 그냥. 우리는 이제 거룩해졌잖아, 거듭난 성도들은. 근데 이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마귀가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도, 합당하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말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따라가고, 요 눈으로, 요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에 또 혹해가지고 또 가끔씩,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혼나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내 안에 있으니까, 영원히 거룩한데, 이 머리로, 이렇게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또 속을 때가 있다고. 그래서 참, 우리가 안 속는 길은 이 복음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 자,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면은요, 한 번도 어긴 일이 있으면 안 돼. 율법을 전체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긴 일이 있으면 안 돼.
100% 지켜야 돼. 그럴 수 없죠? 그러고 이제 또 율법을 못 지켜. 왜?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거에 대한 속죄를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의인되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값없이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의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뭐냐면은 출애굽기 어떻게 이번 시간에 떡상을 전체적인 거를 참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성막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공로로 안 돼요. 절대 안 돼. 재물이 죽어야 돼. 재물. 그 재물도 여러분이 이렇게 안수를 해야지. 그 머리에. 그죠? 그래서 죄가 넘어갔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죄가 넘어갔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안수지. 그러니까. 다 넘어갔다. 모든 죄가. 그래서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심판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 영원히 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지. 그래서 지금 성막에 지금 이제 생긴 그 모양이 이렇게 돼요. 네, 요렇게. 이 세마포, 맨 가해가 세마포, 그 다음에 여기 동문 있죠? 그러면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됐다라는 거를 좀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동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그러니까 이제 맨 바깥에 세마포장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둥이 60개. 그래서 북편으로 20개, 남편으로 20개.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동편, 서편으로 이제 10개씩 해가지고 60개가 됩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세마포장, 이렇게 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동문에 이제 좌우로 문 3개가, 이 기둥에서부터 문 3개씩 있으면서 가운데 이제, 기둥 4개. 그러니까 이제, 좌쪽으로 기둥 3개, 우쪽으로 기둥 3개, 그리고 가운데 4개잖아. 그 4개의 휘장을 단 곳이 동문의 문이에요, 문. 10m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총 회막에, 100규빗 50m, 세마포장, 그래서 50m, 그 다음에 이제 동문하고 서문은, 25m, 이렇게 돼요. 50규빗이니까,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는 출입문은 10m입니다. 10m. 20규빗. 굉장히 넓죠. 예수님이 나는 문이요 그랬잖아요. 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 동문으로. 그래, 번제단, 물두멍, 이제 거기 뜰이죠. 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하고 지성소는 이제, 그러니까 널판이
48개가 쓰여져 가지고 남편 쪽으로 20개, 북편 쪽으로 20개, 그 다음에 이제 그 서편 쪽으로 8개, 그래서 총 48개의 널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이번 시간에 대략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소 앞으로, 성소의 기둥이 앞에 5개가 있어요. 5개. 예. 높이는 5m, 성소 높이가. 바깥에 뜰의 세마포장 높이는 2.5m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 2.5m다 그러면은 바깥에서 세마포장이 2.5m면은 잘 안 보이죠. 2.5m니까 여러분 키가 뭐 2m 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는 보일까요? 이 성소와 지성소가 5m거든, 높이가.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보인다고. 근데 그 안에서 되어지는 거는 못 보죠. 세마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안에 성소와 지성소, 예, 거기 이제 성소 문 들어가는 데는 이제 기둥이 5개가 있어요. 받침은 놋받침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성소에 딱 문을 열면은요,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것이 이제 향단, 성소장 앞에, 네. 그다음 북편으로 떡상, 남편으로 등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저기죠. 떡상을 읽었으니까 떡상에 대해서 잠깐 봐야죠. 떡상 출애굽기 25장. 떡상에 대해서 25장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2규빗이니까 1m,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길이가 1m, 넓이가 1m. 넓이는 1규빗이니까 50cm네, 그죠? 고가 1규빗 반이니까 75cm, 높이가 75cm네요. 24절,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러니까 떡상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소 지성소는 다 금으로 돼 있어. 그 안에 모든 기물도. 그래서 이제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떡상에 그 금태를 두릅니다. 예. 25절에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25절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떡상에 태를 이게 그 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떡을 올려놓는데 떨어지지 않게 이 턱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손바닥 넓이만한. 네.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러니까 24절에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이러면서 이제 25절에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26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떡상도 금고리 넷을 만들어 가지고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27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체를 깰 곳이며. 그러니까 옮길 때 이렇게 매는 거죠. 그죠? 이 떡상도 매가지고 옮기는 채가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금고리 넷을 이렇게 했어요. 28절도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그러니까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채가 있어야지 이렇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죠. 29절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30절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네. 상 위에 진설병, 떡을
누워가지고 항상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보신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 떡상에 그 떡이 항상 있잖아. 그죠? 네.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터에 가서 있던지 뭐 항상 떡이 12개가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해가지고 12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손바닥 예수님의 손바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손바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영원한 보장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능력 있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신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떡상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떡상에 대해서. 떡상. 여기 지금 이 성소가 지금 나오는데요. 네, 성소. 향단이 있죠. 휘장 앞에, 그죠? 그리고 북편으로 떡상, 남편으로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성소예요. 자, 떡상이 어떻게 생겼나 좀 더 크게 보여드리면은요. 네, 여기 떡상이 있네요. 네. 이렇게. 네. 아까 설명한,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디 떡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 반드시 나 대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 대신 죄 없는 분이 죽으셔서 내 죄를 영원히 씻은 사람이라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인은 죄사함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래서 영원히 내 죄가 예수님 피로 씻겨졌다. 이 사람이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서 그 의인 됐잖아, 그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천국에 가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얘기조차도 안 해.